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 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의 어깨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오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의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려 하노라. 이제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게 하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 하나님께 구하되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아멘. 모세가 이 80살이 됐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죠? 40년 이렇게 모세는 갈라지잖아요. 왕자, 목동, 그리고 이스라엘 리더. 80살에 이렇게 부르시면서 모세는 와 정말 하나님 계시네. 이렇게까지 살벌하게 살아계시네. 이런 걸 홍해를 가리면서 그죠? 하늘을 가리켜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많이 느꼈을 거 아니에요. 정말 굉장한 거예요. 진짜 내가 와 정말 굉장하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매주 얘기하지만 내가 그냥 교회를 어렸을 때 이렇게 다녔을 때는 그냥 좋은 말 듣는 거지 밥 먹고 좋은 사람 만나고 오는 건지 좀 이런 쪽이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 줄은 몰랐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행복하고 지난주에도 월요일날 그 정재준 장로님 세미나를 했는데 와 생각보다 돈이 많이 들었어. 그래갖고 많이 들었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뭐 감사하다. 근데 그 바로 다음날 연락도 안 했는데 시티은행 신우회에서 원래 한 번만 나한테 부탁을 이렇게 하는데 연속으로 2회를 해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2회면 4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썼던 비용이 그대로 들어왔어. 그런데 그 다음날 정재준 장로님이 돋보기 기도책을 10권을 10만 원어치를 그래서 플러스 10이 됐네. 이럴 줄 알긴 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우리 청년들 지금 별로 없지만 옛날에 뭐 사주려고 하면 항상 이쪽 저쪽에서 돈이 나왔던 건 내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이게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프라미스 키퍼 지키는 거예요. 주라. 누가복음 6장 3절 줘라. 이웃에게 주라는 얘기예요. 줘라. 그럼 내가 준다. 아멘. 근데 우리는 주고서 네가 나한테 달라고 그러는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러니까 우리 모이는 목회자들도 큰 교회가 없어. 그러니까 돈을 듬성듬성 낼 수 있는 사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라. 그럼 너에게 줄 것인데 내가 준단 말이에요. 근데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준다. 그것을 이제 경험하며 사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경험하며 사는 것처럼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닌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이렇게 경험하며 산다는 게 너무 감사하고 수요일 날도
이제 간증으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수요일 날도 여기 와서 사실 습관을 쫓아 밤 10시인가 11시인가 와갖고 어떤 난 체력 되면 오거든. 그래서 와갖고 이제 40분 어쨌든 컨디션 이게 우선 4, 50분을 맞춰놔요. 그렇게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데 요새 내가 기도하는 제목이 영원 사랑하는 마음. 그걸 좀 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 2주 이상. 그래서 또 계속 거머리처럼 붙잡고 늘어지고 있지. 그래서 근데 특별한 영감이 안 와갖고 그냥 한 40분 동안 또 붙잡고 있는데 야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나라는 야곱처럼 끝까지 가야 돼. 마지막 10분에 이쪽에서부터 성령의 기름 부음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느낄 정도로. 와, 그냥 야 이건 기회다. 응? 오랜만이다. 그냥 충만한 거랑 하나님이 이렇게 기름 부어준 거랑 이게 되게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야씨. 그리고 사실 40분 정도 기도하면 사람이 조금 뭐랄까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거기서 집중력이 확 돌아가더니만 그냥 4, 50분은 그냥 한 번에 그냥. 근데 그때 부어주신 기름 부음이 뭔지는 제가 계속 지금 묻고 있어요. 나 잘 모르겠어. 그 기름 부음이 어떤 기름 부음인지 몰라서 요새 계속 묻고 있는 중. 그게 뭐죠? 밝혀지면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렇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모세가 만나기까지는 사실은 80년이 걸렸어요. 그죠? 참 신기한 게 하나가 있는데 우리가 크로노스라고 카이로스라는 얘기를 여기가 카이로스의 시간이 돼야 되는데 지금 크로노스는 그냥 일반적으로는 째깍째깍 가는 시간이고 크로노스는 하나님과의 특별한 시간을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은요 하나님과의 특별한 시간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셔요. 자 모세 오경이 318페이지인가 그래요. 318페이지. 창출, 레민, 신명기 마지막 장이 318장인가 그래. 318장 중에 모세가 태어나고 왕궁에 있고 쫓겨나서 40년 있는 그 80년을 출애굽기 2장에 한 장에 다 있어요. 2페이지야 그냥 해봤자. 그럼 318에서 316페이지가 하나님과의 놀라운 사건들을 많이 얘기하고 모세가 태어나서 80살이 될 때까지는 출애굽기 2장에 그냥 다 담았어. 오늘 읽은 그 3장은 80살 됐을 때잖아요. 응? 그 시간이 무의미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시간을 하나님은 점수를 친다 이런 얘기예요. 무의미한 시간은 아니었어. 그러나 하나님은 읽어보세요. 태어나서 80살까지를 출애굽 2장에 이렇게 1장은 고역에 대해서 얘기한 거고 80년을 2페이지에다가 넣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오늘 만나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산 40년을 전체를 다 써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과의 관계 있는 시간이 깊어지고 넓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진짜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없어요. 유치원생부터 지금 노인들도 여기 막 스포츠 다니면서 얼마나 바쁜지 몰라. 노인들도 다 열심히 바쁘게 살아요. 그러나 열심히 산 것과 의미 있게 산 것은 좀 다르다. 아니 많이 다르다. 열심히 안 사는 사람이 있어. 대부분 열심히 살지. 그러나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하나님 좀 빼놓고 그냥 나를 위해 사는, 나만 위해서 산 그 세월은 헛되더라고 솔로몬은 얘기해요. 솔로몬이 뭐 특별히 잘했잖아요. 책도 많이 짓고 막 궁전도 짓고 뭐. 그러나 그 많은 쾌락과 그 많은 지식과 많은 걸 누려도 하나님 없이 한 그런 세월들에 대해서 그는 그냥 5마디로 그냥 헛되다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재료는
겸손이란 재료예요. 겸손. 오늘 하나님이 바로 이때에 모세를 부르신 이유는 뭘까요? 지금 높아졌던 그 모든 왕자로서의 40년의 그런 왕자가 40년 동안 완전히 지금 바닥을 친 거예요. 내가 누구간데 가요? 십보라를 통해서 나온 그 아들의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하셨어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내가 이방에서 다른 나라에서 객이 됐다. 나는 이방인이다. 나는 말도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제일 겸손할 때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겸손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쓸 때 언제 쓰냐 이런 얘기예요. 겸손할 때 쓴다는 얘기예요. 겸손하게 만드셨죠. 자, 요령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건 조금 저쪽에서 조금 다른데, 내가 가장 자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사람들은 망가져요. 나는 건강한 자신 있어. 와, 한번 무너져 봐. 바닥을 껴봐. 숨도 안 쉬어져. 나는 건강한 자신 있다 그랬거든. 10년을 숨을 못 쉬고 살았어. 난 목회는 자신 있다 그랬거든. 왜냐면 어디 가나 됐거든. 내가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거기서 항상 아이성이 되고 무너지는 거예요. 왜 자신 있어요? 내가 자신 있다 하면 하나님 의지 안 하거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빼놓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그걸 교만이라는 거예요. 난 원래 잘해 하는 부분에서 망가지는 거예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위하고 네 명철, 네가 잘났다고 하지 마라. 네가 잘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를 인정하라는 얘기예요. 잘해도. 난 원래 이거 잘해 하는 부분에서 우리 무너져요. 아이성이 되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난 부족합니다. 하나님 돕지 않으면 안 돼요. 이 자세가 굉장히 겸손한 자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돕지 않으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는 거죠. 왜 부족한 제가 가는 것마다 역사를 하냐? 내가 뭘 하겠어. 근데 기도를 1시간 2시간 하고 가니까 거기 병이 치료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범사의 그를 인정하고 내가 못하니까 기도하는 사람이 사실은 설교자나 부흥사로서는 제일 적합하지 않는가. 내가 원래 잘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님 이곳에 하나님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것이 그때 여리고성 같은 것도 무너지게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지. 이건 되게 큰 요령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잘한다 하는 부분에서 쓰러지니까 항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나가야 되는 얘기예요. 네. 되게 큰 요령이에요. 자, 모세는요, 히브리서에 보니까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 다 알죠? 칭함을 받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으로 사는 것보다,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읽어본 적 있죠? 여기서 궁금한 거 있지 않아요? 모세가 그리스도를 봤나? 근데 히브리서에는 분명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모세가 그리스도를 알았나? 누구도 그렇게 심각하게 얘기해 주지 않았죠. 그러나 모세 오경을 누가 썼죠? 모세가 쓴 거예요. 어디서? 광야에서 썼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창세기도 모세가 썼어요. 아브라함이 이삭 드리는 장면을 모세가 썼죠. 내 씨로 말미암아 할 때 구속사를 알았겠죠.
그죠? 자, 성막을 누가 계시를 받았어요? 모세가 성막의 치수까지 다 재갖고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창세기의 노아의 방주도 그거 치수까지 다 해갖고 미 항공모함을 그걸로 만들었잖아. 가장 완벽한 상태잖아. 이게. 창조과학 연구에 쳐보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함부로 볼 게 아니에요, 성경을. 그럼 창세기의 그 구속사적인 그것도 모세가 적었고, 성막도, 그럼 또한 성막 안에 그 양을 잡는 장면과 그 피, 번제단의 피, 지성소 안의 피, 그 모든 걸 보면서 모세는 뭘 생각했을까? 아, 우리 구원자가 피를 흘리겠구나. 이거를 내가 볼 땐 짐작할 수는 있을 것 같아. 왜냐면 그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고 그 성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성전이 나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것을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랬잖아요. 성막이 성전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막에서 수많은 제사를 드렸는데 그 어린 양, 소, 비둘기, 피 흘림에 대해서 모세는 분명히 뭔가 알고 있었다. 또한 광야에서 민수기에서 노뱀을 들 때도 그죠? 그것도 모세가 그러니까 그냥 히브리서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이라 쓴 게 아니라 모세가 갖고 있었던 것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활동들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답이 맞아요. 별로 들어본 적이 없죠. 근데 그것을 내가 꾸준히 여기서 생각하면서 그런 은혜가 오더라고. 왜냐하면 창세기 모세오경을 모세가 썼잖아요. 그 안에 구속사가 나오고 성막이 나오고, 그죠? 출애굽기의 대부분이 성막 만드는 얘기예요. 보통 이 모세의 역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 우리나라의 무슨 뭐 건국 전쟁인가? 그 이승만 대통령이 대부분은 뭐 이렇게 했다고 그러죠. 기초를 세우고 또 미국에 또 부탁도 하고 또 민주주의나 또 뭐 공산주의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물리치면서 그 기틀을 마련했다고들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가 이스라엘 불러내면서 십계명 받았죠, 그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다 조항을 마련했고 끌고 가서 가나안 앞에 가서 출애굽 제2세대에게 신명기는 새로운 게 아니라 다시 말하는 거예요. 신은 다시 신자예요. 재신, 두 번째. 그래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었고요. 2세대한테 다시 그 역사를 되돌리면서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때 너희가 이래서 망했다.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 그래서 모세는 건국신화라고 봐야 돼, 진짜. 그래서 모세가 그 중요한 역할을 다 한 거예요. 그죠? 그가 40년 동안 왕궁에서 왕자로서 글씨 쓰는 법을 알고, 그죠? 40년 동안 이집트에 그 있잖아요. 옛날에 그 종이도 거기서 다 발명하고, 그죠? 글 쓰는 거 다 배우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은 이제 쓰신 거죠. 이집트 왕자였을 때 배웠던 것을 이제 창세기 그 모세오경을 하면서 그런 것들을 십계명 받아서 또 나오고 또 그런 하여튼 모든 걸 다 이제 지성과 영성을 다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이제 모세가 그냥 처음에 잘난 걸로 쓰고 승승장구만 했다면 하나님이 쓰시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왜 쓰시기 어려울 거예요? 나 잘났으니까. 여러분, 야생마를 쓰기가 쉽지 않잖아요. 예? 치가 펄펄 뛰니까. 하나님이 낮추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가 야생마에서
길들이 명마가 되기 위해서 주인을 태울 수 있는, 주인이 말하면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겸손해야 되거든. 그냥 막 성공한 사람들은요, 남의 눈에서 눈물 나게 하는 거예요. 만약 그냥 성공하고 막 부자 되고 막 사업가 되고 너는 왜 못하니 막 이렇게 돼봐. 그럼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한다니까. 너는 이것도 못하니. 그게 너는 이런 식으로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하는 사람이 그냥 출세한 사람들. 아무 고통도 안 겪고 아무 성숙된 게 없이 그냥 이런 사람을 이제 나무 같은 사람이다 이런 거예요. 나무는 뭘 내죠? 연기를 내잖아. 고통도 없고 성숙도 없고 고난도 없이 그냥 잘 된 사람들은 남의 눈에 눈물이 나는 거예요. 고기를 나무에서 이렇게 하면 연기가 나잖아요. 교만한 거죠. 그런데 자기가 없어져 보고 힘들어 보고 망해 보고 없는 자의 심정, 낙심한 자의 심정을 다 겪어본 모세만큼 깔아앉은 사람이 왕에서 거지라니까 지금. 그걸 40년을 겪고 나니까 이제 더 이상 말도 못하겠어.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낮아진 사람을 하나님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은 어떻게 됐죠? 이제 숯이 된 거예요. 숯은 왜 우리가 고기 먹을 때 숯을 갖다 줘요? 이것은 연기가 안 나고 열만 내서 고기가 익게 하잖아. 성숙한 사람, 인생의 어려움을 겪어본 사람은 말을 남이 상처받지 않게 할 수 있죠. 너는 왜 이거 그때 못하니? 이게 아니죠. 그래서 숯 같은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목사님들이나 옆에 주위 사람들 보면 실패를 경험해보지 않은 사람은 말을 너무 함부로 하니까 마음이 막 상해. 근데 많이 힘들어보고 좀 해보려다 또 망가져보고 사업도 그렇고 목회도 그렇고 이 고난을 오래 겪어온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진 않아요.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 사람 아껴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만 높이는 사람이 돼서 이 나무 같은 사람은 남의 눈에 눈물이 나게 하는데 그거는 상처의 눈물이지만 숯같이 성숙하고 이렇게 된 사람은 남의 눈에서 좋은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감동의 눈물이 나게끔 하는 사람이 돼요. 어렵지만 겪어본 사람은 아는 거지. 나는 경강을 잃어본 사람들을 나는 정말 안 되니까. 그리고 목회에 너무 힘들게 버티고 있는 사람들의 진짜 내가 그냥 지나가지 못해요. 만두라도 하나 놓고 간다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을 내가 안 되니까. 옛날에 내가 처음 시작할 때 그래서 10년 동안 뭐 한 거야 저 사람들 이러고 있다가 완전히 지금은 함부로 말 안 하죠. 아멘. 우리는 나무와 같은 사람이 되지 말고 숲 같은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을 살리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이죠. 하나님은 그냥 막 계속 망가지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자, 이렇게 숯이 됐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쓰실 차례가 된 거예요. 한번 따라했습니다. 모세는 인생의 정전을 맞이했다. 우리 어릴 때 정전하면 다 그냥 불이 나갈 때가 많았죠. 근데 요새는 그런 게 별로 없어. 삶이 완전히 깜깜해질 때가 누구나 있어요. 뭐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정전. 그동안 잘 나갔었는데 불이 확 나가버려. 그게 건강도 되고 어떤 공동체의 정말 어떤 리더였다가 공동체가 확 없어진다든지. 인생의 정전은 여러 부분에서 올 수가 있죠. 근데 오늘 모세만큼 정전을 만난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고. 완전히 왕좌에서 얼마나 힘도 세갖고 한 대 때리니까 죽고 말이야. 그런 모세였는데 그 모세가 정전을 만나고 그 정전이 40년을 갔어요. 그 정전의 때에 하나님이 하실 일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를 보면 하나님은 부르짖음을 원하시는, 하나님을 그 정전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아멘. 그 정전의 때를 왜 허락하냐? 다른 거 의지해봤자 안 된다. 나를 봐라. 옛날 어떤 그 비유했잖아요. 극장에서 화면을 트기 전에 다 꺼버리잖아, 불을. 왜? 화면 잘 보이라고. 아멘? 우리가 어떤 인생의 정전을 만났을 때 하나님만 보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이 들린 거예요. 모세의 부르짖음도 나오진 않았지만 있었겠지, 마음속에. 이게 뭔가. 그 정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냐? 오늘 불꽃으로 나타나셨다. 아멘. 아멘. 가시나무에 불이 붙었다. 뭐야, 이거 뭐야? 여러 가지 의미가 해석할 수 있지만 우선 화나는 거야. 화나잖아. 그래서 나는 오늘 그 생각을 했어요. 야, 40년의 정전 속에서 하나님 빛에 비추는 거야. 아멘. 아멘. 우리나라도 수천 년의 그 정전이 있었고 수십 년의 정전이 있었는데 거기 복음의 빛이 비쳤잖아. 그죠? 각자의 삶에도 그렇고. 그 정전에 있을 때 하나님은 무엇으로 나타나시냐? 빛으로 나타나신다. 이 정전의 때를 겪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나타나신다. 그 빛을 붙잡는 연습을 해야 된다. 정전의 때에 정전으로 끝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다시 불이 켜지게 하고 그 다음에 있을 일은 318페이지 중에서 316페이지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어마어마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힘들 때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지금 모세가 한 일이 진짜 어마어마한 일들이에요. 기적의 사람이 됐잖아요. 우선 넣다 빼면 막 알잖아. 10가지 기적. 홍해 열리고 십계명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거예요. 오늘 호렙산과 시내산은 같은 단어예요. 이곳에서 너희가 제사 드리겠다 그러잖아요. 이게 호렙산이 시내산하고 같은 거예요. 지명이. 대단한 일들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행하십니다. 수많은 기적, 십계명, 십계명, 또 창세기의 기록, 창세기를 대단한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게 어느 문건에는 아무데도 안 나와.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에녹, 무드셀라, 아브라함 이렇게 했고 족보까지 그냥 할렐루잖아. 족보 딱 창세기의 족보 모세를 통해서 족보 정리하셨지. 노아 방주 그 척까지 다 세밀하게 기록했지. 어마어마한 일을 한 거예요.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 사람이 내가 부족하다 할 때 쓰는 거예요. 약할 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모세를 이렇게 딱 생각하게 하는데 아주 조그마한 지렁이 하나 이렇게 요만한 크기의 모세를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더라고요. 요만해. 내가 누구간데 그러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이 네가 누구간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간데가 중요하다. 모세야, 너는 지금 네가 생각할 때도 아무리 봐도 바닥이지. 아무리 봐도 조그맣지. 이제 노인이고 근력도 별로 없지. 내가 누구간데. 근데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중요한 건 너가 아니라 나다, 나. 하나님이 우리 부르셔서 어느 것을 맡기고 어느 것에 역사하실 때 중요한 건 내가 세지 않아도 돼.
아멘? 아멘. 제가 국가대표랑 배드민턴 친다 그러면은 내가 할 일은 이 사람을 믿는 일이에요. 내가 요동치고 다니면 그 게임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뭐 하기 원한다? 편먹길 원한다. 교만한 자와 편먹길 원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한 자. 하나님, 난 부족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가보긴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안 돼. 그러나 모세가 결국 설득당해서 이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었고 그 길은 하나님과의 동행이었다고. 무한정 큰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기 6장에 사람들이 말 안 들으니까 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야. 6장 3절이에요. 내 생일 6월 3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로, 나의 이름은 여호와야. 그때 이름이 처음 나옵니다. 여호와라는 이름이. 야훼라고도 얘기하죠. 하도 사람들이 안 믿으니까 모세 와서 또 찡찡찡찡 되니까 하나님께서 6장의 3절에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다.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지 않았다. 그 말은 뭐냐면 처음으로 내 이름이 여호와라. 나는 원래 구원하는 자다. 아멘. 너의 병에서, 너의 죄의 짐에서 나는 구원하는 자다. 여호와가 원래 구원하는 자다. 이름을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이런 분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은 크고 강하고 정말 그런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약하지만 작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돋보이게 할 수 있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신약에서는 헤롯이라는 사람이 지가 말 잘했거든. 말 잘하고 나니까 하나님 안 높이고 내가 원래 잘났다 했다 벌레가 먹어 죽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스타일 싫어하시는 거야. 나 잘났다. 내가 병 고쳤다. 내가 부흥하게 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예. 그러니까 그 사람은 좀 부족해도 오히려 하나님이 돋보여서 좋아. 아멘. 그러니 우리한테는 오히려 내가 조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은 자라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전능한 분과 함께 난 동행하고 모세와 같이 앞길을 가겠다. 중요한 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가장 작은 나라, 가장 작은 교회, 가장 작은 한 명 한 명을 그 사람 부르실 때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무한대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난 이번 주에도 또 어디 또 집회 갑니다. 난 약해요. 우리 교회도 안 커요. 그러나 하나님이 커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아멘. 역사하시는 거 어떻게 해? 모세가 하나님께 가로되 내가 누구간데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12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정녕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일하리라. 이런 인생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